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36절, 이렇게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가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은요, 크게 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목이 마태복음 24장이죠. 크게 두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첫 번째는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의 재림. 다시 말해서 이건 세상 끝이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거 싹 넘어갑니다. 처음 시작에 이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시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흔히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일은요, 세계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이 유대인의 문화나 유대인의 어떠한 관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죠. 아무래도 이방인 시각에서 우리 집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집 족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모르고 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의 족보를 알고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까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 어떤 문화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좀 받쳐주지 않아서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성전을 바라볼 때의 개념, 그리고 유대인이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뿌리 깊은 선민의식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뿌리 깊고 훨씬 더 그들의 정신구조와 어떤 정신적인 어떠한 관념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일은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된 일들, 그러니까 뭐 사람의 미혹과 난리, 소문, 전쟁, 기근 등등은 사실 지금 시대만 벌어지는 일들 혹은 앞으로 있을 일들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그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요. 당장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과 백성들을 꿰어서 따르게 만든 어떤 드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드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맞짱을 떴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일을 당했던 바예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예수라는 인물이 나와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또 주후, 보통 이제 뭐 AD 70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신,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0년 이후의 시간, 주후 7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AD 70년 이전까지요 발생한 전쟁과 소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타키투스라는 인물은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에서 브리튼 전쟁, 아프리카 폭동, 게르마니아 소동, 트라케 폭동 등등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만 뭐 전쟁에 대한 소문, 흉흉한 소문, 실제로 전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고 벌써 이 AD 70년 이전에도 이러한 소문들, 실제로 그런 전쟁, 폭동, 난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흉년 기근도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대목을 접할 때 보통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전 세계가 환란에 들어가고 뭐 표를 강제로 주입시킬 거고 등등등의 시나리오들을 먼저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의 대목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먼저 생각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때를 전후로 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은요. 시리아의 왕 시리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쓰기도 어렵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성전을 유린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유대인들을 도살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린 일 이외에도 성전 안의 번제단 위에다 제우스상을 세운 일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BC 168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8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방인에 해당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방인의 시각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2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200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고 어떠한 세세한 디테일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사실 이방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는 유대인들 시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읽히고 유대인들에게 먹히게끔 어떠한 쓴 책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이 유대인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시각에서라도 이 유대인의 문화나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구절을 보는 깊이나 그리고 구절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확고하게 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해서 디테일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게 사실 뭐 관련 분야 학자나 그쪽 계통의 종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방인의 시선과 시각에서 그게 잘 되어지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냥 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 책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이게 만화책이에요. 근데 만화책인데 접근 방법은 만화로 접근을 했지만은 다루는 내용은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다뤄진 내용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대에 로마군에 포위된 채로 몇 년간 버티던 예루살렘 성안은 피난민들, 열심당원, 그리고 범죄자들 무리로 가득했고 성 밖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봉쇄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성 밖의 로마 군들은 성 주변에 벽을 쌓아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막아버렸고요. 하루에 500명 이상의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또 성 안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공포 그 자체였죠. 밖을 내다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성 안에서는 열심당원과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12,000여 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근도 닥치고 또 자기 자식의 인육을 먹는 비참한 상황으로까지 갔다는 것이 기록입니다. 기록. 예. 정말 이 정도면은 말 그대로 대환란이 맞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의 구절들이 이전에는 없었다가 우리 시대에 보고 경험하는 것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에 저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다가 주의 재림으로 화제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각종 사건, 소문, 질병, 전쟁 등등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 혹은 로컬 시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구조가 글로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로컬에서 글로벌로 진행되어져 간다. 네. 진행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왔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 시각에서는요,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나 현상들은 글로벌로 확산이 될 것이고 점점 규범이나 기준이나 글로벌적으로 똑같아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손안에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셀폰. 그리고 2020년도 들어가지고 코비드라는 것이 터지면서 전 세계에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어떤 통제가 시작되고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동성애나 이상한 사상들이 주입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범이 안 일어나게 민족주의자나 그런 리더가 버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일으키든 경제 위기를 발생시키든 해서 다 동일한 똑같은 규범 안으로 집어넣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벌어져 왔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한 지역을 중점으로 벌어졌던 것이 로컬이 이제 글로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복음 전파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진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떠한 책에 나온 내용, 만화책이었지만은, 만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가볍지 않은 그런 만화를 보고,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는 어떤 구조를 조금 이야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에 해당이 되죠. 이방인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언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혹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잘 알기도 어렵고 거기까지 관심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음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기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 때는 막 벌어지지만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목을 읽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표를 강매를 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무너지는 사건에 있어서 BC 168년과 AD 70년에 일어난 그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굉장히 끔찍한 어떠한 아비규환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의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개념인 것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되고 하는 어떤 크나큰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성취는 조금씩 성취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나 그런 문화적 관점, 또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네요. 제가 잠깐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오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또 알게 되어질수록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어떠한 입체적인 이해들이 더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깊은 이해와 또 깊은 지식들도 겸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처럼, 그런 노아의 때와 같은 시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현상들과 전 세계가 이제 점점 어떠한 같은 표준과 같은 규범과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을 넘어서서 본질을 캐치하고 파악하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만드는 자들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며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